오늘은 어제에 의해서 열왕기 4장입니다. 열왕기 하 4장 후반 좀 읽죠. 38절부터.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라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4장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엘리사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지생도들이죠. 선지생도들이 먼저 몰려들으니까 먹을 국을 끓이는데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좀 기근이 많았으니까 힘들었었던가 맞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국을 끓이는데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하겠다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야등 동굴에서 산에 있는 들외를 따다가 갖다가 썰어서 거기다가 국에다 넣었어요. 착한 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독이 들 줄은 생각도 못한 것이. 그래서 국을 끓여가지고 이 국을 떠다 줘서 퍼서 나눠서 이제 서로들 먹기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이게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치면서 솥에 사망의 독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먹지를 못하고 맙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루를 가지고 오라. 아마 밀가루겠죠. 이 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 가루를 솥에다 집어 던지니까 또 그리고 퍼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갖다 먹으니까 독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뭐가 됐다는 거죠? 독이 없어졌다. 해독됐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믿는 자들에게 대한 표적이 따라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또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자, 그러면은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독에게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엘리사에게 이런 표적이 나오기 전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요 앞에 15장.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게 쓰다는 말이요 독이라는 말입니다. 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써서 그냥 조금 먹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이건 쓴다는 뜻이 독이라는 뜻으로 마시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백성들이 일어나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때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뭘 집어 던졌어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죠. 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한 나무를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다 사라져 버렸다고요? 저주가 사라져요. 사망의 저주가 사라졌다. 그걸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엘리사에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나쁘다고 그랬죠? 물이 나쁜데 그 물이 나쁜 물이 나야 과일이 기한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치료해 주시라고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무엇을 달라고 그러죠? 새 그릇에다 대고 소금을 달라고 그럽니다. 소금은 제사를 지낼 때 왜 치죠 이거요? 모든 제사에 소금이 들어가라고 그랬죠. 제물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소금인데 소금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뭐라고 해주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히지만 그 맛이 나면은 그 맛을 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라고 하느냐? 너희는 빛이니 너희는 소금이니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이라는 그런 것이 되면 이 소금을 갖다가 어디다 던지느냐? 말씀의 근원에다 던지게 될 때 이 말씀이 새로워져서 은혜롭게 들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요, 수없이 많이 들려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소금과 같이 이렇게 화목하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때 이 소금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을 우리가 또 우리 이웃에게 나누는 화목으로 나눠질 때 이건 굉장히 보기 쉽습니다. 그때 뭐가 사라진다고요? 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독이 사라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셔서 저주받은 그 모든 독을 사하시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빛을 따라서 그 소금을 따라서 우리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냥 소금 되고 뭐 빛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은 솥에 독이 들어있었대요. 근데 솥에 독을 제거하는 길은 뭐라고요? 밀가루요. 가루.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뭐라고 나와요? 떨어져서 썩어지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나 썩어지면은 누구를 가리키죠 이거요? 예수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분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이 있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다 소제거든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이건 무슨 뜻이 또 있느냐? 소재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이게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독이 제거된다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의미를 한번 찾아볼 수 있죠. 나무를 집어던지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했다. 소금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독을 제거했다. 이 가루, 밀의 하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새겨보면은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쭉 있었던 이 일들이 지금은 없을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저주, 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막 풍성하게 받아서 이걸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독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두 번째 42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가지고 선지생도들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먹을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오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떡 20개 하고 그리고 담은 채소 한 바구니를 갖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는 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고는 바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생도들에게. 그러니까 선지생도들한테 이걸 나눠주면 누가 다 먹겠습니까? 조금 먹다 말죠. 그러고는 이야기를 사환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먹고 남으리라고 그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4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먹고 남으리라. 그리고는 이 떡과 채소를 배급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먹고 남았습니다. 오늘 이것도 신약에 있죠. 어떤 거하고 비슷해요? 오병이어. 그 다음에 또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것 갖고 몇 명을 먹였어요? 4,000명을 먹였어요. 앞에는 장정만 5,000명, 뒤에는 4,000명을 먹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유를 늘려나가면서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은 것으로도 먹을 수가 있대요. 그것은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났었죠. 사렙도 과부의 집에 가니까 밀가루가 분명히 없어져야지 되네. 한번 먹었으면. 그런데 계속 끊이지 않고 공급되어지는 축복이 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이거 굉장히 깊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일곱 개 떡도 하고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공급받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에게 공급만 받으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베풀어질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여기서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 떡 몇 덩어리하고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먹었네. 물질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엘리사가 하는 43절에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떡을 먹이면은 틀림없이 이건 적은 숫자, 이건 적은 것을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없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들이 먹고 어떻게 되리라고요? 남으리라.
지금 이 엘리사의 그 사환은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의 사환은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리사는 뭘 바라보냐면 100명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더냐,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환경에서 보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보고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체를요. 근데 이것은요, 다 이루어진 실체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고, 환경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때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사탄이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유혹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을 받으시는 복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환경이 어쨌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가를 붙잡기를 원한다. 말씀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심어지는 그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들은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적 속에는 여러 가지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풍성의 하나님을 오늘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해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나 직장과 사업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 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고, 이 독을 끌어오는 더러운 흑암의 무리들, 악한 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쏟아냈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